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모교회의 두 번째 오늘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동기가 좋은 게 첫 번째 강단에 설 때는 우리 박진영 장로님이 사회를 보셨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강단에는 우리 임춘산 집사님이 강단에 섭니다. 참 언제나 가슴 설레는 곳이고 이제 어릴 적 추억이 가득 찬 곳이라서 참 올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만은, 사실 오늘 특별한 경험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최근 어떤 생각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주일 오후 예배 강사 초청은 제가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한 번도 나가지 않다가 몇 달 전부터 우리 임 지사님이 계속 와달라고 전화가 오고 또 조금 사양도 하고 했다가 또 기차표까지 끊어서 오라고 보내는데 안 올 수도 없고 왔는데 3호차 7A 타니까 또 특실이더라고요. 생전에 KTX 특실도 타보고요. 간식 주는 거 오는 택시기사 잘 봐달라고, 빨리 가달라고 드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고, 우리 정기칠 목사님은 서울에 부목사님 계실 때 저하고 같은 노예에 있었고, 노예에서 인사하실 때도 같이 저하고 인사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우리 임 집사님은 저하고 교회만 동문이 아니라 이제 개성고등학교 같이 또 졸업한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아주 친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벅찬 가슴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운 것이 제 기억 속에 서연교회는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친구가 작년주일학교 부장이라니까 이게 참 실감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들이 오면 한 20분 내지 25분 설교를 선호하신다는 거 이미 저 잘 알고 있고, 그러나 또 목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강의할 때, 설교할 때 보통 한 40분 합니다. 그래서 중간쯤 한 타협을 봐서 한 30분 안팎으로 설교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게는 신대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30몇 년 매주 월요일이면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어떤 성경 본문을 만나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전 문맥이 뭐냐, 후 문맥이 뭐냐. 성경은 흐름 가운데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만나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느냐,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었던 룻기 1장의 전문맥은 어디일까요? 분명히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사사기 21장 다음에 룻기 1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사람으로서 룻기는 사사기 끝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중간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사사기가 전문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부분에, 사사기 어느 부분에 일어난 일인지를 특정하기가 연구는 되어져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전문맥은 내용적인 전문맥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사사기를 있게 했던 그 사건 여호수아 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가, 그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거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가, 아니면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그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던가, 이제 선택하고 결단하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와의 선택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아들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어머니의 신앙은 딸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족한 가운데서 태어나 자란 다음 세대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가난에 몸부림쳤던 그런 시절로 치부해버립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고 부모님의 사상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오늘 오전에도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은 예전에 하루 12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에 주의 전을 찾아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어른들이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면은 꼰대 소리 듣고요. 그때는 보릿고개 넘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우리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이 세대의 단절은 수천 년 기독교 역사의 한결같은 문제였습니다.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비옥했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누구나 다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엘리멜렉의 가정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을 것인가? 저 풍년이 든 모압 땅으로 갈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모압 땅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그런 땅이었습니다. 먹으면 문제였기도 했지만 신앙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배고픈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무리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요,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에 남을 것이냐 갈 것이냐. 엘리멜렉의 가정은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엘리멜렉을 비난하지는 맙시다.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의 입장으로서 당장 삼시세끼를 먹어야 될 그 책임감을 가진 가장으로서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을 함부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맙시다. 누구나 쉽지 않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엘리멜렉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압 땅에 가더라도 먹을 것은 거기서 취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모압 땅의 두 이방 여인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앙도 지키고 먹을 것도 챙기는 가장으로서 아주 지혜로운 결단을 엘리멜렉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배부르긴 했지만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덩그러니 세 여자만 한 집에 남는 풍비박산이 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적어도 엘리멜렉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지, 왜 떡집에 흉년을 내리셨는지, 여기서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는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고 나는 신앙을 지킬 능력이 있고 의향이 있고 또 나는 그곳에 가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도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믿음도 챙기고 세상의 유익도 챙기고 여호와도 생각하고 지금 내 눈앞에 놓이는 이익도 생각을 하고 둘 다 취하는 지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요즘도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딱 술 한잔 하는 것이 죄입니까? 딱 담배 한 대 피우면 지옥 갑니까? 술 한잔 마셨다고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겠죠. 지옥 가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껏 또 하는 사람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선택의 기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고 부어라 마셔라 술잔이 오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는가? 담배 연기 뽀얀 곳에 뭐 고, 스톱, 설사, 바가지 이런 단어가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는가? 겨우 신앙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고 겨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나라도 잃고 법궤도 잃고 신앙도 잃고 아들도 잃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오늘 우리의 선택은 겨우 신앙을 지키고 유익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권고하셔서 그곳에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의 결단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모압, 아들이 없는 모압, 더 이상 그들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떡집에 떡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비신앙적인 얘기로 끝냅니다. 며느리들아, 아들도 없고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니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삶을 책임지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나 룻과 오르바는 참 착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늙으신 시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가까이 요단 강가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참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경계선에 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에 서서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두 며느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다. 가서 재혼해서 단란한 가정 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오르바가 돌아간 뒤에 룻이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이 단어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결코 먹는 것과 신앙의 문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부탁 앞에 룻이 이르되 어머니여,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시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장사되어 함께 묻히겠다라고 굳게 결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룻과 오르바는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과 오르바는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를 상징합니다. 둘 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둘 다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요단강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요단강 앞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로 세상을 구분합니다. 사실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의 차이점이 뭐냐? 분명한 것은 같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된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불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가 함께 졸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름 양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양입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어리석은 처녀 5명의 등에서는 그때서야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느냐? 아닙니다. 조금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자기들 등도 꺼질 것 같을 만큼 아주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차이가
영혼을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한쪽은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한쪽은 이를 갈고 슬피 울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유대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요단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이 선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가는 여인과 영원히 사라질 여인으로 갈라서고 맙니다. 여러분 가령 대학 입학 그 커트라인이 300점인 대학이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299점을 받은 학생은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그런데 300점을 받은 학생은 합격합니다. 그 1점의 차이예요. 만약에 200점의 학생이 떨어졌다면 이를 갈고 슬피할 일이 아닙니다. 299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겁니다. 가령 대구 월드컵 저 스타디움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에 올라가서 어느 나라와 결승전을 치른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리고 그 티켓을 현장 판매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 3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그 티켓 사기 위해서 난리가 날 거예요. 3일을 고생하면서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바로 내 앞에서 매진. 내 앞에 사람하고는 1m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고생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m 앞에 내 앞에 사람은 경기장에 들어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 그러나 영혼을 가르는 이 차이.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가 합격하는 점수고 어디서부터가 불합격인 점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평생 주를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거의 들어갈 뻔한 사람, 이를 갈고 슬피 울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작지만은 결정적인 차이, 너무너무 작지만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키는 이 차이가 뭘까요? 결코 믿음의 크기나 우리 삶의 행위의 크기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느냐는 부분입니다. 제게는 수십 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산 아내가 모르는
나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제 눈동자만 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부모님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며 청소년기를 같이 지냈던 친한 친구들,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는 친구들조차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나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루시인가 오르바인가? 그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그 내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평생 수고하고 평생 애를 쓰고 평생 믿었는데 겨우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되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갈고 슬피 울 일을 마련하지 말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눌러도 불쑥불쑥 솟아나오고 밟아도 계속 삐져나오는 그 나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없이는 누구도 나는 양이라고 루시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평생을 주를 섬기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수고를 폄하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30몇 년 목회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이 경계선에 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목사입니까? 목사 비슷한 목사입니까? 나는 장로입니까? 나는 장로 비슷한 장로입니까? 나는 권사입니까? 아니면 나는 권사 비슷한 권사입니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룻의 결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룻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경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없습니다. 가야 될 나라는 이방, 자기로 봤을 때는 이민을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낯선 땅입니다. 남편이 없는 곳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룻은 신앙을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먹을 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마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 수만 있다면. 그러나 룻의 결단은 다른 결단입니다. 제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가 마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작년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세계는 전부 어르신들입니다.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도 앉아 계십니다. 두 세대가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나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겸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를 생각을 하고 신대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구나. 한번 갈아보자. 바꿔보자. 만약에 그런 욕구와 패기가 없다면 젊은이가 아니겠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제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별 수 없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30년, 40년, 50년 이 길을 걸어오신 어른들이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후배자들에게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젊음의 패기를 뛰어넘어서 수십 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어른들을 존경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일도 맡겨지고 양떼도 맡겨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꾸중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에 맞지 않는 이 어른들, 여러분들 나이 때 피곤한 뼈 멀리 끌고 주의 재단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어른들이요, 가난에 절여 있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며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어른들이라고. 30대, 40대 청년들이요, 지금까지 몇 번 금식해 보셨습니까? 며칠 철야해 보셨습니까? 며칠 교회를 위해서 울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성세대가, 교회의 어른들이 여러분 나이 때 정말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고 정말 옛날 얘기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서 그 뜨거웠던 시절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싫어할까? 왜 그토록 순전하고 그토록 뜨거웠던 그 옛날 얘기를 듣기를 싫어할까? 우리에게는 혹시 문제가 있지 아니할까? 철없는 젊은이라고만 탓하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아니할까?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선 사람이 되고, 언제부터인지 된 사람이 되고, 언제부터인지 이미 이룬 사람이 되고, 이제는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그런 모습들이 내게 생기지 않았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과거에 잘했던 모습들을 가리게 되고 현재의 모습만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할까. 오늘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가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100%를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90%를 줍니다. 90%를 주면서 사랑해.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10%를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한테 두고 있으면 그거 사랑입니까? 사기입니까? 그건 사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랑하는 편이라고 착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교회 사랑하는데 10%는 딴 데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편에 속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주시며 사랑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감추어 놓은 10%가 아니라 10%가 감추어져서 90%만 고백하고 섬기는 내가 아니라 100% 전부가 사랑하고 100% 전부가 섬기는 나의 사랑을, 헌신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룻과 오르바의 차이입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내가 우리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딴 거 없습니다. 100% 드리는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미치셔야 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제 내 것 챙기고 이제 뭐 세련되고 이제 뭐 교양 찾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사슴이 되어 물을 사모하듯이 내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전부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자녀손들에게 보여주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질 때에 노아의 가정은 인류를 살리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노아도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경건했지만 성경을 보면 그 아들, 그 자부, 그 손자 누구도 반항하거나 시비 거는 모습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는 것, 이것만큼 미친 일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산 중턱에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는 이런 미친 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성경에 아들도 딸도 자부도 손자도 증손주도 고손주도 누구도 시비 걸지 아니하고 누구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믿음의 대물림이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가정이 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장년주일학교 헌신예배를 드리시는 어르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에서부터 속 깊은 곳까지 전부가 하나님 사랑하고 전부가 믿고 그렇게 미친 듯이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면서 그 모습이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비춰지며 믿음의 유산들이 교회 전체로 잘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들이요, 또 우리 서영교회 또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런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